더 나은 조건이 되어야 발언권이 생기지 않나요? 더 나은 조건이 되어야 발언권이 생기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 신앙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이 표지, 이거를 그 비장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립군의 자식들 같은 표정을 짓고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결사 각오, 그리고 뭐 튕길 준비, 죽을 준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직성이 이게 신앙이 좋은 거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경직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뭘 깨닫게 되면 융통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경직성이 아니라 사실은 융통성이다. 이 비장함보다는 융통성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이 융통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지만 인생은 two tracks, 두 개의 트랙이라는 것입니다. 형통과 고난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형통이 끝나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빨리 끝나야 형통이 오고 이렇게 up and down 교차되는 게 아니고 잘 보면은 동시입니다. 동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형통함이 있고 이 순간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후추를 좀 많이 먹는데 이렇게 섞은 걸 먹어요. 이렇게 메들리라 그래서 몇 개 섞여 있는 거. 그거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뭐 검은 후추 먹다가 흰 후추 먹는 게 아니고 섞여 있으니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되게 평탄하게 사역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런 건 전반적으로 형통할 때 잘 될 때 이야기고 11절 보니까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 뭐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이런 데서 당한 일, 그다음에 박해를 받은 것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고난 속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얘기를 하면 둘 다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시에 다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보호해 주셨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다 이루신다. 인생은 투 트랙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좋은 조건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좋은 조건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뭐 배우자도 좋은 조건의 배우자, 직장도 좋은 조건의 직장, 그게 맨날 좋은 조건이라고요. 근데 좋은 조건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발언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발언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인 코드에는 이 발언권인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높은 지위에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발언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말할 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거. 근데 발언권이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에 배 있어요. 세상에 배 있다고. 힘이 있어야 발언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이게 발언권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돈도 좀 잘 벌고 뭐 형통해지고 뭐 건강하고 뭐 이래야 발언권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뿌리는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생은 투트랙이라서 여기 메시지에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발언권은요 나의 형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언권이 고난 중에도 믿음 지키고 고난 중에도 희생할 줄 알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거 거기에 더 발언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발언권은 그런 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는 나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 방법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죠. 이걸 맞추면 저게 안 맞고 저걸 맞추면 이게 안 맞는 일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사실 조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가지고 다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융통성이 생기는 거라고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융통성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경건하면 박해를 받죠? 이건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빨리 달리면요 바람 저항이 되게 센 거예요. 뭐 바구니 달고 있는 그 생활 자전거 타고 가면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박해가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편함이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명이냐. 편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박해도 없어요. 근데 그건 잘못 사는 거고 그건 틀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명이라 그러면 마귀가 저항하겠죠.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시합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팀하고 경기를 하면 상대가 강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 수비가 강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수비로 막겠죠. 그걸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골을 못 넣어가지고 핑계 댄다는 게 뭐 수비가 너무 강해서 못 넣었다. 그 스스로가 내가 약팀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죠. 당연히 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독일 루터 성경 있죠. 독일어 성경. 그 앞에 있는 사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박물관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어떤 순례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평탄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마귀들도 다 쓰러져 있고 가까이 가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교회면 마귀가 이렇게 힘을 못 쓰나.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도 졸고 교인도 졸고 몇 명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졸면 마귀도 존다.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막 창을 두고 난리를 치고 막 창문을 두드리고 너무 급한 마음에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도와줘야겠다고. 큰일 났다고. 가봤더니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살아있는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도 같이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울증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언제 쉬나, 쉴 시간이 없다. 자, 사는 게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헌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투트랙이기 때문에 조건 바꾸는 싸움 벌이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도 괜찮다니까요. 형통한 조건 속에 있으면은 더 달려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고,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 중에도 할 일 다 한다니까요.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모든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그거를 믿고 삶 속에서 조건이 아니라 목적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가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 조건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가서 사역하고, 애 딸렸는데도 불구하고 애 끌고 가서 애들도 전도하고, 이게 뭐 조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뭐 젊은 사람보다 힘들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조건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는 거두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정말 소위 말하는 조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하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사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낙오자들이죠. 그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조건 싸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트랙이라는 거. 형통과 고난이 같이 있다. 그래도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함 추구하면 조건 바꾸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오늘 부제가 레디비인데 그냥 세상 이것저것 다 참견하지 말고 놔두고 네가 할 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세상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세상 모든 것을 참견하고 있어요. 참견하는 게 참여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 빛이 된다는 게 내가 빛 때문에 되는 거지 뭐 일일이 가서 다 뭐 참견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도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그 이영자 씨가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먹는 것까지 지적질하는 거예요.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 뭐 너무 관심들이 많아요. 먹는 것까지 관심, 뭐 입는 거 관심, 이런 거 사실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놓으면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참견이 많은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안 죽어요. 뭐 추우면 어떡하냐, 더우면 어떡하냐. 더워 죽느냐 없고요. 말론 그러죠. 더워 죽겠다 그러지만 안 죽어요. 추워 죽겠다 그러지만 추워서 죽지 않는다고. 추우면 옷 입고 껴입고 나가고요. 더우면 벗겨져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 잊지 마세요. 그 마지막 한마디를 줄이세요.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죠. 그게 참견이거든요. 그것만 하나씩 줄여나가 봐요. 아마 그 성모 마리아 될걸요. 예.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그걸 줄여나가는 게 그게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마디 말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 인생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뭘 좀 알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참견하고 싶은 거야. 요즘에 뭐 SNS 이런 데 들어가 보십시오. 별의별 거 다 참견해. 남의 인생 참견하고. 그 볼 것도 없어요. 지 인생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살죠. 오늘 13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악한 놈은 악한 짓 하고 속이는 사람 속이는 짓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호들갑 떨면서 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처음 그렇냐 또 뭐 난리 났냐 뭐 다 끝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인생 살만큼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가 더 어려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200명 넘으면 큰 교회라 그랬고요. 저 지금도 기억나네. 우리 아버님이 그 충영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막 놀라셔가지고 와 교회가 1000명이나 모여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충영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어떻게 1000명이나 모일 수 있어?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200명이었고 주일학생이 600명이었어요. 그때 어른이 200명 정도? 그러면 꽤 큰 교회였어요. 200명 큰 교회였다고요. 뭐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 도남동 일대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보였어요. 그 모든 건물이 다 낮았고 교회 건물이 제일 컸다고 옛날엔. 그러던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때 핍박도 많았어요. 뭐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신문지 싸들고 다니고 뭐 가끔마다 교회에 한 2-3명 정도는 머리 깎여서 나온 여자도 있어요. 이게 보자기로 감고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머리 다 밀린 거예요. 비구니 같이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그러면 핍박이 일상화였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내. 그 참 많이 불렀는데 그러면서 그 승리하고 그때가 어려웠지 지금이 뭘 어려워요. 근데 뭐 마치 호들갑 떨면서 마치 힘들어진 양 어려워진 양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놔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심판 끝에 갈 때에도 그 주님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를 행할 거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가는 거고 너는 거룩한 자는 거룩을 행하면서 그냥 가. 남 참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가 들어간다는 건 내 뜻이거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 이제 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때 얘기 제가 이제 우생마사라고 홍수가 나면은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 말은 힘이 좋으니까 살겠다가 발버둥 쳐가지고 근데 발버둥 쳐봐야 밀려오는 물보다는 지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1시간을 발버둥 치겠어요? 2시간을 치겠어요? 지치잖아요. 지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안 그래요. 소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요. 두둥 떠내려가다가 어느 지붕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음매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물 빠질 때까지. 그럼 언젠가 주인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꺼내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뭘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 그러는데 제가 제일 좋은 단어가 감수라 그랬죠. 영접이란 말보다는 감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수하는 거. 달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들에 대해서 뭘 억울하다 원망 그러지 말고 달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여기서 무슨 뜻이 있구나. 거기에 융통성과 여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수하죠?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목적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발언권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다. 저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뭘 말을 잘해야만 영광 받으시고
또 내가 뭐 탁월해야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목이 쉬었잖아요. 목이 쉬었더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린 성도도 있더라니까요. 째랑째랑한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이렇게 목이 쉬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 인생이 그래 투트랙이라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맑은 목소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쉰 목소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쉰 목소리가 됐냐, 그분이 그러길래 내가 50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56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자기는 그런 게 좋대요. 이렇게 낮은 톤의 쉰 목소리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죄를 통해서 다 일하신다는 것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청년의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이 들어가니까 원하라. 우리 뭐 비전, 뭐 원함 이런 거 되게 원하냐. 원하라. 그럼 가질 수 있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히 뭔가를 쥐려고 하고 열망을 가지고 뛰면은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돼요. 그래서 비전 중요합니다. 열망도 중요합니다. 원함을 가지면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신앙의 깊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보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별로 없어요. 원함이 사라져요. 원함이 사라지면서, 원함이 사라지면은 자유롭게 돼요. 원하지 말라 자유롭게 되나니, 이게 가슴이 와닿아요.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적게 원하고 적게 있어도 되는 삶을 살면 되게 자유롭습니다. 여자분들이 힘들잖아요. 옷이 많아가지고 밀레오레 같이 그냥 한방 가득 옷이 있으면은 오늘 뭐 입고 가나, 그런 분들이 되게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입을 옷이 없다고. 근데 이제 단벌들 있죠. 뭐 한 벌이나 두 벌 정도 되는 사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원함이 없거든요. 되게 자유로워요. 청바지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 되게 자유로워요. 그냥 옷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원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냥 복음 더 알기를 원함은, 더 증거되기를 원함은,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단계이기 때문에 원해가지고 뭐 다 얻으려면 얻으십시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가독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생각보다 간섭도 안 하고 놔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간섭해가지고 참견해가지고 막 변화시킨다는 것도 일종의 내 원함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새끼들도 말 되게 안 듣잖아요. 더럽게 안 듣잖아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만상을 찌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쁜 죄로 좋은 죄를 통해서 다 일하신다고 믿으면 융통성 생기고 레디비 놔두잖아요. 내비두잖아요. 그 탕자 아버지 같은 마음, 뭐 깨우쳐서 돌아오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참견하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 얘기 쭉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뭐 쭉 성경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붙들라는, 성경 하나 붙들라는 거예요. 요즘엔 그 목회하는 신학생 이제 후배들이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문자로도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뭐 세미나를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요즘에 문화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뭐 접근해야 되느냐. 뭐 제 설교 중에 뭐 문화적인 접근이 많대.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문화적인 접근이 많나?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뭐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뭐 드라마 많이 봐야지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뭐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봤대요. 뭐 아이유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보니까 요즘에 김태리에 빠졌대. 그래서 어떡하냐고, 뭐 어떤 게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 드라마 다 보고 그거 언제 하냐고. 그냥 보고 싶으면 한두 개씩 보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아니 목회 잘하려고 드라마 보는 바보가 어디냐고. 아저씨 정신 차려야 그랬어요. 나이 아저씨 정신 차려요. 그리고 이 말씀 얘기해 줬어요. 성경 하나 한 권의 사람이 되라고. 한 권의 사람.
링컨 아시잖아요. 링컨 어머니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가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뭐 진짜 나은 아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엄마 삼아라. 성경 가르치고 성경 붙들었잖아요. 그 링컨 하면 성경 아니에요? 책도 없을 때 성경 하나만 반복해서 죽어라 읽고 실천했어요. 한 권의 사람이에요. 링컨은 성경의 사람. 그 되잖아요.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인도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솔직하게 얘기로 불리하지 않냐? 부모 있는 자식보다 너희 고아니까 하나님을 그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인생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나는 한 모델을 알려주고 있다. 링컨을 기억하라고. 링컨도 사실 고아는 아니지만 엄마 2번 돌아가시고 뭐 상황 안 좋았다고. 근데 한 권의 사람 성경 하나 붙으니까 일어서지 않냐고. 저는 그 전도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아저씨 뭐 미스터 션샤인 그거 열심히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뭐 재밌으면 보라고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사람. 속이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나니 그거 일일이 참견해가지고 요즘 세상의 악은 어떤 건가, 요즘은 어떤 죄를 짓나 그거 알 필요 없고 본질은 다 똑같아요.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